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미 감람섬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당하게 만드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별로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이제 텔레비를 보면 일반인들이 나와서 서로 연애 프로그램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솔로, 하트 시그널, 솔로지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일반인들이 서로 자기소개하고 맞는 짝을 찾고 하는 그런 게 많은데, 그 안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흥미진진하게 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연애 프로그램에서 일반인들이 등장할 때 빠지지 않고 반드시 나오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자기소개 시간은 절대로 여기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소개를 할 때 이분들이 반드시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직업입니다. 어느 프로그램이든 뭐든 간에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라는 설명이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업으로 삼아서 그 무엇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개인이 우뚝 서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항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 직업이 없는 사람은 결혼정보회사에서 남녀를 불분하고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직업 써내는데 거기다가 프리랜서 이런 거 써놓으면 삐 빠꾸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업이 있다는 것, 그게 자체가 이제 그를 공신력이 있고 그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그에 대해 보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직업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 당당하다는 말은 남 앞에 내세울 만큼 모습이나 태도가 떳떳하다, 그리고 힘이나 세력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즉, 남 앞에 자신을 내세울 만큼 모습이나 태도가 떳떳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정한 소득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업이 없으면 일단 자기 소개부터 꼬여요. 뭐 하세요? 대충 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한테 뭐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목사라고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크락점 안 좋은 상황일 때 같은 경우는 내가 목사님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얼버무릴 때가 많죠.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직업이 있고 내가 남한테 소개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연애 프로그램 보면은 각자 자기가 자신 있게 자기 직업을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 순간 갑자기 서로 오 하면서 살짝 움츠러들어요. 뭘까요? 의사 변호사. 의사 변호사 같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고품격의 혹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종이 등장하면 사람들이 오 하고 살짝 뺍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의 당당함, 이 사회에서의 당당함이란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강약, 약강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그 사람보다 약간 유명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 당당합니다. 반대로 나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거나 나보다 혹은 직업의 명망이 훨씬 높은 그런 걸 하면 그때부터 괜히 그냥 눈치 보고 움츠릴 때가 있어요. 이런 상대적인 당당함, 누구 앞에선 당당하고 누구 앞에선 움츠러들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엔 그랬잖아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가면 괜히 그냥 어우 싼데 이러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가면 어우 비싼데 막 이러고 말이죠. 사람이 다 그렇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정도 수준일까요? 누구 앞에 서면은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보다 혹은 돈 못 버는 사람, 나보다 사회적인 직급이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앞에서는 막 그냥 쪼그라드는 그런 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당당함이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당당함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정확하게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자, 고난주간이란 영어로는 홀리위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날까지의 약 일주일간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는 시기로서 이때를 고난주간이라 부르는데,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내일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셨고, 화요일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수요일 날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고, 목요일 날 유월절 만찬을 하셨으며, 금요일 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가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지금도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만, 이 동방정교회에서는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토요일 밤부터 주일 새벽까지 예배를 드려요. 9시간에서 10시간 동안. 9시간, 10시간을 밤새 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게 정교회 예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10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런 예배 스타일을 무조건 고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알파와 오메가, 그거의 최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토요일 밤부터 주일 새벽까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예배 탐방을 갔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서울의 애호개역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스정교회 성당이.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때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자,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훈련을 시간을 하는데, 이 첫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라는 겁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을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종려 나무가지, 이게 어떤 나무가지냐면 바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긴 나무가지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제주공항 앞에 나오면 이런 게 많습니다. 자, 이런 종려나무가지는 그 당시에 어떤 걸 의미했냐면 승리, 영화, 영광 등 온갖 좋은 것들을 뜻하는 그런 나무가지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그쪽 동네 사람들은 물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근데 이 종려나무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거기 가면 마실 물이 있고 사람이 살 테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척박하고 목마른 것에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존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가지가 승리, 영화, 영광 등 온갖 좋은 뜻을 품은 그런 나무가지가 된 것일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나라에서 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님, 임금님 앞에서 막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쪽 동네의 전통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것을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면서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니까 작은 거였겠죠. 작은 나귀를 타고 계십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자, 이 나귀라는 게 되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장군들, 왕들은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탔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만 해도 등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말을 이렇게 말 타고 올라갈 때 앞에 보면 그 말 안장이 있고 그걸 밟고 올라가잖아요. 이걸 등자라고 해요. 근데 저 때는 아직 등자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말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어릴 때부터 말을 접하고 자기 개인용 말을 갖고 있었던 귀족 아니면 왕족들만 말을 탈 수 있었습니다. 말이 있어도 탈 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들만 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나귀는 요즘으로 치면은 소형차고 말은 요즘으로 치면 대형차입니다. 그리고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걸 마치 오늘날 상황으로 비유해서 해설하자면 이런 겁니다.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주인공이 입장해요. 잔뜩 기대하고 있는 주인공이 아주 연식이 오래된 1000cc 미만의 소형차를 억지로 잘라가지고 오픈카를 만들어서 그 위에 탁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우와 멋있다. 저 30년 된 차를 오픈카를 만들다니 와 훌륭하다라고 박수를 치겠어요? 아니면은 저게 뭐야 저게 어우 쪽팔려 하겠어요? 지금 되게 쪽팔린 상황인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의 입성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저 북쪽의 시골 동네 애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앞에 주인공으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목수였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건설 노동자였어요. 뜨거운 햇빛 아래서 건설 노동을 30년 동안 했으니까 온 몸은 다 시뻘겋고 막 그때 선크림 있게 뭐가 있었겠어요. 얼굴 다 피부 갈라지고 시커먼 남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조그만한 나귀를 타고 가는데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언밸런스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하고 누군가 볼 때는 코미디한 상황인 거예요. 코미디 같은 상황. 저게 뭐야 저게. 마치 요즘을 치면은 좋은 비유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 제가 결코 소형차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소형차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몇십 년 된 소형차를 진짜 억지로 오픈카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카퍼레이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카퍼레이드 보면서 와 멋있다고 하겠어요? 어우 저게 뭐야 하고 하겠습니까? 지금 누가 볼 때는 저게 뭐야인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 주민들이 볼 때. 그래가지고 이때 있었던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보면 39절을 보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왜 그러냐? 아유 예수님 지금 이거 너무 좀 불편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뭐 대단한 일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끼리 와가지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있잖아요. 이걸 비유하자면 마치 계속 비유를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 우리 애가 이번에 우리 동네에서 피아노 경연대회 1등을 했어요. 엄마가 너무 기뻐. 우리 동네 산동리에서 1등 했대. 와 산동리 1등 너무 잘했어 우리 딸 해가지고 플랜카드를 만들었어. 학교에 걸어버려. 우리 딸이 산동리 피아노 경연대회 1등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너무 쪽팔리고 학교가 쪽팔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바리새인이 볼 때는 지금 그런 너무너무 면구스럽고 너무너무 쪽팔리고 한심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40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돌들이 소리 지르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야 가장 흔해 터졌고 가장 보잘것없는 저 돌들조차도 지금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고 박수치고 환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 당연해. 지금 우리는 쪽팔릴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우리는 너무 당당해할 수 있어. 왜? 우리는 지금 맞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아우 예수님 쪽팔려요. 저것 좀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왜? 뭐가 쪽팔려? 당당하자고. 자신 있게 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당당할 수 있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조금만 한 걸음 떨어진 사람이 아우 부끄러워, 아우 나 진짜 너무 부끄러워, 아우 나 진짜, 아우 나 쟤랑 친구 안 할래, 이 정도로 지금 부끄러운 상황에서 왜 이렇게 당당하셨을까요? 자, 그 대답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을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과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에 대한 상속권, 소유권도 나에게 언젠간 이전될 거예요. 유산으로 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당한 겁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당당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자신감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당당함이었으며 우리가 바로 이런 당당함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당당함이 없으면 우리는 돈 있을 때는 어깨에 힘들어가고 돈 없을 때는 쫙 쭈그러드는 그런 세상과 똑같은 사람 될 거예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 없는 줄 아세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있을 때는 당당해, 없을 때는 쭈그러들어.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당당해, 못 가면 쭈그러들어.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저 예전에 이제 그 전도사 생활할 때 심지어 그럼 저희 부서 선생님이 우리 아들 재수한다고 교사를 내려놨어요. 쪽팔린다고. 1년 동안 딴 교회 가시더라고. 이해를 못 하겠어. 이해를. 아들이 재수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1년 그 아들 대학 갈 때까지 딴 교회 갔다 돌아오셨어요. 뭐요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 거요? 여기서 자랑하려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남편 자랑하고 교회 가서 아들 자랑하고 교회 가서 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뭐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강약 약강인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있을 때 당당해. 없으니까 쭈그러들어.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여기 모인 것도 아니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을 겁니다.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은 안 변해요. 어떤 본질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17절까지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시선이나 평가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당함은 뻔뻔함일까요? 영화 밀양에 보면 그 소설에도 나오는 장면이지만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들을 살해당한 여인이 내가 이제 머리로 그래 나의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 죄수를 면회를 가죠. 그런데 그 면회 간 그 죄수가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평안합니다. 그 순간 여자가 뒤집어지죠. 나는 내 자식이 죽어가지고 저 인간 볼 생각만 해도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시겠지만 어딘가요? 그 태권도장 애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지식사에서 애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30년형이 나왔어요. 30년. 물론 30년 짧지 않은 형벌이지만 생때 같은 그 몇 살 안 되는 아들을 잃은 엄마 심정에 그 30년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 엄마가 가다가 그냥 쓰러지더라고. 30년 8년 듣고 말도 안 된다고. 30년이라 봤자 그 사람이 지금 30 몇 살인가니까 60대 되면 나오는 거예요. 더 중간에 감형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뭐 엄격한 처벌만이 모든 것에 능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 우리가 그렇게 생때 같은 내 새끼를 잃고 나면은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 그런 뻔뻔함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잘못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관계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 뻔뻔하게 살아. 너 당당하게 살아. 이런 허접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에 대한 좋은 예가
방송인 노홍철 씨의 한 사례를 들고 싶어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MBC 아주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예능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때는 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때 노홍철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음주운전 적발이 돼서 이분이 방송을 하차하게 됩니다. 그때 약간 되게 말들이 많았어요. 이거 분명히 음모다. 왜냐하면은 자동차 좀 주차 좀 빼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이동하다가 적발돼서 이제 이게 삐삐 해가지고 방송 하차했거든요. 여하튼간에 방송을 하차하고 이분이 꽤 오랜 시간 자숙하는 시간을 갖다가 한 방송이 또다시 이제 됨으로써 이분이 연말에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연말 시상식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5년 전 제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죽을 때까지 그 무게를 견디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 표현이 참 어떻게 보면 그 한 연예인이 대중에 대한 사과의 모범 같으면서도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누군가와 원수지지 않아 본 사람 없고 누군가에게 잘못 한 번도 안 한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에겐 어느 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떳떳하거나 당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은 이 중학교 때 자기가 학교에서 괴롭힌 애를 나중에 신학대학원에서 만난 거예요. 10몇 년이 지나가지고 신학대학원에서. 얼마나 서로 불편했겠습니까? 저도 군대 있을 때 제 밑에 있던 병사애가 제가 전역하니까 학교에 후배로 들어와 있더라고. 아주 불편했어요. 아주 서로 불편해가지고 서로 아는 척 안 했어요. 그 정도예요. 자, 우리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과거에 대해서 혹은 현재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혹은 이것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뻔뻔하게 철면피를 깔고 살라, 그런 당당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땅히 사과하고 사죄하면서 삶의 무게를 견디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당당함이에요. 잘못할 수 있어요. 큰 실수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옥살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죗값 치르고 나와서 당당하게 살면 돼요. 당당함이란 뻔뻔함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삶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게 부모한테 뭔 죄예요? 얼마나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결코 놓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이 삶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 중 하나, 좋은 사례가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그의 말년에 아주 큰 스캔들이 터집니다. 바로 그의 아들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겁니다. 자, 그 이전의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 때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주 큰 말썽을 저질러 가지고 결국 그 집안이 망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얘들아 들어, 하율이 잘 들어. 홈니와 비느하스가 벌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웃기게 여겨서야. 하나님을 웃기게 여기는 애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리다고 해서 봐주지 않으셔. 그때 홈니와 비느하스가 처벌받은 나이가 12살이다. 12살 때 그들이 예배를 웃기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밀어가지고 그들을 나중에 치셨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집중하기 어렵지. 이게 얼마나 말이 어려워. 그건 100% 이해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까불면 학교에서 이렇게 떠들면 선생님께 예의가 없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예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억하세요. 어른들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새끼들이 예쁘니까 오냐오냐 할 수 있지. 근데 저는 뭐 어머니 계신데 말해서 참 죄송한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직도 기억나요. 부흥회 때 그때는 부흥회를 2시간 반을 했어. 미쳐. 지금처럼 의자가 좋은 줄 알아. 딱딱한 나무 의자에 2시간 반 앉아있어. 그럼 막 그냥 몸이 이래. 집에 들어오자마자 맞았어.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구두쪽을 빼시더니 그대로 맞았어. 내가 유일하게 맞은 거는 교회에서 까불고 떠들었을 때야. 그거 외엔 때리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박혀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됐는데, 물론 그렇게 키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적당하게 해야지, 적당하게.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여하튼 이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결국에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는데 자녀 교육에 실패했네. 자식들이 뇌물을 받아 먹었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사무엘 저것도 뇌물 받아 먹었을 거야. 사무엘 저것도, 아유 사무엘 나이 들어가지고 저기 에휴 엘리가 그렇게 망하는 걸 봤으면서 에이 손가락질 안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이게 어떤 말이냐? 내가 기도 엄청 많이 했거든. 누가 나한테 감히 덤벼? 나는 기도 킹왕 짱이야. 이렇게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도 지금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일종의 혐의, 스캔들을 알고 있어요. 내가 진짜 자식들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자식들이 내 명예를 다 깎아먹은 거예요. 내 평생에 쌓아올린 그 명성, 명예, 내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아들내미 2명이 다 말아먹었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더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한 체제의 끝이 사무엘이에요. 그가 그의 일을 성공적으로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성공적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었으면 사사 직분이 계속 이어져야지. 우리 왕 주세요. 이 말은 돌려서 말하기를 당신 은퇴하세요란 말입니다. 아, 당신 은퇴하세요. 아유, 당신 이제 안 되겠어요. 평생 동안 쌓아올린 그 모든 노력이 자식들의 그걸로 와르르르 무너졌을 때 그가 속이 편했겠습니까? 그가 당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가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식 문제로 무너졌어요. 내 모든 삶의 성과가 엎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을 겁니다.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너 괜찮아. 왜?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의 확증을 얻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만 자꾸만 비교하고 그래가지고 아유 쟤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 꼴이 뭐야. 아유 저 집은 저렇게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데 내 꼴은 뭐야. 계속 비교하면서 깔아주고 비교하고 깔아주고 비교하고 깔아주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 힘, 그 자부심,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냥 반역도 아니고 아주 추잡한 반역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한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제일 예뻐했습니다. 대놓고 편애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편 2절, 6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건과 상황이 구비돼 가지고 그래서 나는 좋은 직장 있고 좋은 집 있고 좋은 배경에 좋은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의 1%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1%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정신승리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서져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당당함이고, 이 당당함에 대한 삶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과 보상을 믿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뻔뻔하란 말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견디는 것이죠. 나의 죄와 허물, 과거의 잘못과 실수, 그리고 오늘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